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되기 전에 그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합니다. 40일 동안 6번의 주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배제하고 계산을 해보면 항상 수요일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수요일을 애쉬 웬즈데이, 재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이제 죄를 뿌리면서 회개함으로 이제 봄을 맞이하는 것,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부활과 소망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기독교 절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또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요. 10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9시, 12시, 3시 그렇게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기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죠. 기도의 대상, 기도의 태도, 방법, 또 기도의 내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가 서서 따로 기도했다. 굉장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서 그 태도도 조금 이렇게 교만하고 좀 불손하죠.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저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리와 같지 않아요. 그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고 드러내고 있죠.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대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잘 바친다는 거죠. 자, 굉장한 경건 생활이 아주 열심인 것을 보는데 2번씩 금식을 한다. 자, 근데요, 특별히 당시에는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예루살렘이 장날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데 유난히 그날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라도 하자고 치면 저 오늘 금식하는 날이에요. 아마 그런 식으로 뽐내고 자랑을 했겠죠.
전체적인 맥락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는 겁니다. 뽐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선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의로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뽐내는 것, 그것을 어떻게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대표적인 그런 죄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세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태도나 그 자세가 굉장히 겸손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의 내용,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고 얼마나 낮은 존재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저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 기도라고 할 수도 없지만 끝없이 자기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는 그런 아주 교만한 그런 모습의 기도라면 이 세리의 기도는 아주 겸손한 그런 기도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가요? 세리가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자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낮게 겸손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과 존경을 받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뽐내고 드러냈던 아주 정말 불손한 그런 의도에서의 잘못된 기도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앞부분의 교훈은 뭐냐면 교만한 자세를 버리라. 너의 교만함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하고 주님과의 또 좋은 교제를 누리지만 가장 큰 영적인 유익, 축복 중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요, 기도의 영적인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진행이 돼요.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것은 뭐냐면 속죄일 저녁에 랍비나 장로들 아니면 존경받는 영적인 그런 스승 어른들한테 자기 어린 자녀들을 축복기도 받는 바로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 어린 아이들을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꾸짖고 아이들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 단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참 관대하시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구나. 그런 의미로서의 교훈이 끝난다면 그냥 별로 이상할 것이 없지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하시며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단순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남기시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그냥 프리패스 이런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심성. 자,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말할까요? 순수함을 얘기하겠죠. 그들의 어떤 솔직함을 의미하겠죠. 어린아이들,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걸음마를 하는 정도의 그런 갓난아이에서부터 그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물론 자아가 좀 형성이 되고 고집이 세지면 할 수도 없으면서도 막 고집을 피우고 뭔가를 막 하려는 그런 의지와 욕망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철저한 부모에 대한 의존성.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 다 엄마 아빠가 해주셔야 돼요. 하는 어떤 그런 의존성에 대한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천국은요. 내가 어느 정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좀 플러스 알파만 해주시면 내가 천국 가는데 별 어려움 없겠죠. 그런 의미, 그런 어떤 정서나 생각을 갖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또 선한 일과 의로운 행실들을 많이 쌓아와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전반부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높고 교만한 그런 마음들, 뭔가 잘났고 대단한 것 같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거짓된 그런 모습들, 위선적인 그런 행실들, 그걸 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낮고 정말 연약한 모습, 세리의 기도와 같은 정말 겸손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을 할 터인데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내 자신을 더 낮추고 주님 앞에서 혹시 높아졌던 마음, 나의 심령이 더욱더 완악하고 굳어졌던 것이 있다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추시고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첫 시간 제의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거나 위선적이지 않게 하시고 세리의 기도처럼 긍휼을 구하며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부유해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사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